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기쁨의 성탄절이 있고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라틴어 번역이 잘못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보통 이렇게 신앙 고백 많이 하는데 탈기역이라 그 때를 나타내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아서라고 정정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무식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한국 교회가 이거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통치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또 기쁨의 동산,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니들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자유를 주셨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면 찬양 안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가 억지로 니네들을 로봇처럼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존재들로 만들지 않겠다. 나 여호와가 자유한 신인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고, 임의로 먹어라. freely,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리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하나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대주자가 되시고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주장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적 표현으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니들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원수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리고 죽었죠. 죽음이라는 것은 separation, 분리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몸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거,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걸 가르쳐서 죽음이라 그래요. 그 죽음은 separated, 분리된다, 분리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리라고 한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본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통치력으로 복된 통치력이 임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난다, 그런 개념의 영적인 사망의 의미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정말 결혼을 해서 이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그가 옆에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오늘 제가 일어나서 우리 손이를 한참 봤어요. 이러면서 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대를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한 나. 이게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걸 살아있는 관계라 그래요. 근데 이제 관계가 깨지면 바라보는 게 무서워요. 부담스럽고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고 못 살겠어요. 숨 막혀요.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가 죽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생명의 관계고 깨어진 관계가 죽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생명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죽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수마귀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가운데 막 에너지가 느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숨죠. 나무 뒤에 숨죠.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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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권능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막 고집을 피우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눈 떠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는 거지. 못 보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 대신 흠 없는 짐승, 구체적으로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 죄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니들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은 거야. 죄를 좀 이렇게 죽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한테 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알마, 영어로 또 virgin, 동정녀를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흠없는 짐승을 죽였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계속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짐승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야만 했어요.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고기를 육식이 허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식물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양을 키웠어요. 고기 먹지도 않는데 양을 왜 키웠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데 날들의 끝에
주일이에요. 안식일, 성일. 성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그냥 곡식을 가지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죄 없는 삶으로 완벽한 삶을 사시다가 30세에 공생에 들어가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3년 6개월간 하죠.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피를 흘리십니다.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그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십니다. 그때 당시 채찍은 가죽끈에 쇠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쇠 갈고리. 그게 6, 7개 가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휙 치면요, 그 가죽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이 쇠 갈고리가 살에 푹 박힙니다. 쫙 당기면요,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움푹 패입니다. 피가 푹 솟구칩니다. 아주 잔인한 채찍이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병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우리의 몸에는 병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질병도 찾아온 거예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질병의 저주까지 담당하시려고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뚝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떡은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찢긴 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이지만 저주의 반열에 선 자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뚝뚝 찢겨지셨다. 그러므로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료되었다라고 믿고 의지할 때 몸의 질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몸이 완벽한 몸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진수성찬 앞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몸이 기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의 찢긴 몸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몸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먹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채찍에 맞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깨끗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둑놈이었음을 이실직고 하며 그 도둑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실직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다가 학교가 그날 너무 늦게 끝났어요. 도시락도 안 싸갔는데 친구들하고 오는데 그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해서 진짜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 과수원 산을 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우리 배 따먹자. 그래서 철조망을 넘어서 배를 따먹다가 주인한테 걸렸죠. 주인이 이놈다 라고 오는데 가방 다 뺏기고 무서워서 몸만 겨우 막 도망갔죠. 집이 엄청 많은데 집에 가서 막 엉엉 울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병천아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괜찮아 제 손을 잡고 다시 과수원에 가가지고 저 대신에 우리 할머니가 90도로 정중하게 제가 이 아이의 헬미 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배값은 제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과수원 주인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 따먹은 것까지 다 우리 할머니도 내래.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먹은 것까지 다 우리 할머니가 내.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비름나무를 꺾고 열무농사 짓고 참준나무 잎사귀 따고 산나물 뜯고 삶고 버스 기사한테 된소리 들어가면서 그 봉담에서 수원 역전 세류시장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펴놓고 아침부터 별 볼 때까지 다 아이고 애기 엄마 이거 비린나물 맛있어 이거 한번 참기름 넣고 한번 무쳐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니까 내가 한번 좀 더 줄게 에이 여기 열무 이거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 이거 내가 싸게 줄게 에이 애기 엄마 여기 에이 내가 싸게 줄게 하루 종일 그러면서 버르신 돈이에요. 돈 얼마나 귀한 돈이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을 제 배값으로 다 그냥 털려버리셨어. 다 그거 받고 제가 배 따먹은 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 학교 다닐 때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뭐라고 안 그래. 이미 다 계산 끝났잖아요. 우리 할머니하고. 만약에 또다시 뭐라 그러면요 그때는 혼나지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당신 요구하는 대로 다 줬는데 왜 우리 손자한테 아직도 그러냐라고 아주 우리 할머니가 호랭이 할머니거든요. 그냥 안 놔주지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죄는 내가 졌지만 죄값은 우리 할머니가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케 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의 죄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이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이에요. 성탄 축하라는 말은 안 맞아요. 성탄 감사라는 말이 맞지. 뭘 축하할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채찍질 당하시러 오셨는데, 멸시당하러 오셨는데 뭔 축하예요? 축하는 아무 개념 없이 뭐 성탄 축하, 뭐 성탄 축하예요. 성탄 감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한 절기예요.
그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발가벗겨져서 매달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발가벗겨서 그 가난의 수치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그 가난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셨어요. 왜 그랬냐?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가 가난 가운데에 자존심 상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 가난함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삶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윤택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 대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됐습니다. 경제 부국이 됐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부자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물론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많습니다. 악한 짓 하고 사기 쳐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이기적으로 사람들 생명을 가지고 장난 놀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죽어서. 그리고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요, 계속되는 부흥입니다. 초자연적인 부흥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자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뭐 고상한 생활하려고 종교 생활하는데 고상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고상하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마지막 로마 군병의 창이 옆구리부터 심장까지 마지막 심장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셔야만 했기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인자가 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고, 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 가난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문에 흐르는 저주까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각 가문마다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the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가문을 덮을 때, 그렇게 살다가 인생 졸업할 때 천사들이 와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호위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애슐리 10만 원 티켓을 보냈더라고요. 모바일 티켓을 보냈더라고.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목사님 가셔서 식사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인하고 가죠. 딴 사람하고 가면 안 되겠지. 우리 김옥순 애인하고. 근데 이걸 보내줬어도 제가 거부하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게 됩니다. 이걸 제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딱 눌러버리면 다시 갑니다. 제가 오케이 고맙게 딱 받고 다운받아서요. 딱 갔다 하면 애슐리 가면 제가 10만 원어치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선물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받을 때 유효한 거예요. 줘도 안 받으면 그 상관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애슐리 10만 원권 식사권을 내가 받으면 그 10만 원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가서 쭉 하면 제가 10만 원어치 거기는 10만 원 선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김순자 권사님. 애슐리 가서 10만 원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1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더 강력한, 더 가치가 있는, 온 우주의 모든 것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늘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가!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암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파쇄될지어다. 저주가 깨지고요. 복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겼다 했더니 한 분이 몸소리 치게 막 이래요. 그분이 최은정 권사님이라고 내가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최은정 권사님이 어느 날 직장 생활하다가 그 검진 받으라 그래서 받았는데 자궁경부암이야. 자궁경부암. 다시 검진 받고 수술 받고 그렇게 해라. 그 상태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때는 집사님 때. 목사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았다 그랬죠? 나았다 그랬죠? 그 거부할 권세가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거 맞죠? 맞죠? 그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면 빠져나가는 거죠? 맞죠? 사모님도 그래서 고침받았다 그랬죠? 그랬다 그랬지. 그러면 나 그냥 예수님 채찍에 맞은 권세로 치료 받을래요? 병원 수술 안 받을래요? 수술 받을 돈 있으면 차라리 그동안까지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릴래요. 그러더라.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3개월) 걸렸어. 3개월.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나 최은정이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최은정이에게는 질병이 상관없다. 자궁경부암은 내게 아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았다. 너 자궁경부암은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야 그냥. 근데 너무 몸에 열이 나고 아파. 잠을 못 잘 정도로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3개월.
3개월이 끝나는 주일날 아침 교회에 오려고 화장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러면서 찬양이 나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습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훅 빠져나왔어. 게임 오버. 그리고 진짜 감사한 하긴 하더라고. 5년 지나고 나서. 난 5년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감사한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오늘이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감사한금 드려서 5년 무슨 그 완치 확정 받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자유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거부할 권세가 있고 거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의 저주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를 달려갈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어내고 지옥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독교를 고상하게 사는 종교 정도로 착각을 해요. 윤리적인 종교로 착각을 해요. 물론 기독교는 윤리적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고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요 또라이로 듣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요.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나를 쳐다보면서 대단하신 분이 오셨군요. 아주 저를 비웃더라고. 저를 완전 정신병자 취급하고. 지금은 우리 장인어르신도 예수님 믿으십니다. 부처고 예수고 사과로서 나 아픈 것만 낫게 해주면 나는 낫게 해주면 따라갈 거야. 우리 장모님 부처고 예수고 상관없대. 나만 치료해주면 내가 따라가겠대. 나만 낫게 해주면.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서명분 성도. 나는 목사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아. 우리 장모님의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예수 그분이 고치는 거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때, 선포할 때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요. 천국에 8원으로는 못 들어가요. 구원이 있어야 들어가.
8원으로는 안 돼. 디스카운트 안 돼. 반드시 9원이 있어야 돼. 그래도 8원 안 될까요? 안 돼. 맨날 팔자 타령하는 사는 사람들 안 된다고. 팔자 타령으로 사는 사람들 안 된다고요. 무슨 팔자는 팔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지가 똑바로 안 살고 팔자가 그렇다네. 지가 막 살고 내 인생 팔자가 그렇다네. 웃기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의 이자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지 왜 팔자 타령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와 내 자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초이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탄 핑계 대지 마세요. 사탄이 그렇게 위대해요. 여기 없어. 지금 LA에 있지.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편만하지 못해요. 무슨 지가 막 다 그래놓고 사탄이 그랬다나 마귀가 그랬다나 귀신이 그랬다나.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묶을 것을 묶어버리고 풀을 것을 풀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꺼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저주를 파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유함이 임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과 성경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The Kingdom in Heaven,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맞습니다. 인생 졸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요, 귀신들이 난리 납니다. 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 비상 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왕된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시다가 인생 졸업하고 천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도 같이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부욕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선물은 받아들이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제가 리젝트 거부하면 나한테 줬어도 나와 상관없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물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온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매년 저를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내 그때 목사님 만나 그 얘기 듣고 한번 믿어봐시오. 1년 지나고 났더니 정말 이게 좋은 일이시오. 근데 밥 사야 되겠시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기꾼 같은 목사 한번 만나가지고 그때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진짜요? 솔직히 나 목사님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밥 살게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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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오고 딴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요. 그분이 가문 대대로 허리가 안 좋아. 그리고 허리가 다 망가졌어. 디스크가 다 파열돼가지고 양방으로도 수술도 안 되는데 한방으로도 안 되는데 양방 한방 다 포기했어. 걸음도 잘 못 걸어. 겨우겨우 막 이러고 힘들어. 개척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아내에 따라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뻥이시다. 맨 뒤에 앉아.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뻥이시다. 뻥이셔. 아유 참 목사가 뻥이시다. 맨날 그런 거예요. 그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뭔 일 날지 근데 그분 집에 신방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일어나 걸어요. 괜찮아.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아프대. 자꾸 반복이 되는 거. 기도하면 괜찮고 또 재발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20일을 믿음의 21계단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그 21일 동안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에 관해서만 21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적인 믿음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믿기로 했어. 그리고 끝나는 날 집에 가서 새벽에 딱 새벽 기도하고 가서 집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거야. 허리를 쭉 만지시는 거야. 허리에 뼈가 허연 거 훅 덮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허리가 괜찮아. 깨끗해. 그래서 그분이 물류 그 큰 차 그거 해가지고 물류업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리 힘을 써야 돼 그거.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뻥이 아니고 진짜다는 걸 알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돈 탈탈 털어가지고 막 성경을 사가지고 자기 가족 친족들한테 막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성경 선물해주고 막 손으로 다 전도 편지 써가지고 막 갖다 전달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아플 권리도 없다, 가난할 권리도 없다, 일찍 죽을 권리도 없다. 그분의 간증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하는 그 책 뒤에 보면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목사예요. 그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지구촌 사랑교회 사무실에 문의하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 한 권만 읽어도 자손 3대가 잘 될 수 있는 책. 안 읽으면 자손 3대가 후회할 수도 있는 책.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어주셔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 저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거부하고 질병을 거부하고 가난을 거부하고 천국의 문을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며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 사탄아, 이 시간 이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재정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더러운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며 성령님의 집이다. 원수마귀 사탄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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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노니 하나님의 천사들아, 나를 수종들지어다. 나를 수종들지어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그냥 한번 해준 거 아니죠? 그냥 한번 해준 거 아니죠? 그냥 한번 해준 거면 안 되고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했으면 축하받을 일이다 이거예요.